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히브리서 11장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 보면 주요 관광지마다 어디 한 군데에는 그 각 나라의 화폐를 다 붙여놓는 상점들이 꼭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국의 화폐를 인테리어처럼 붙여놓고 장사를 하는 업소들을 보게 되면 그 업소에 들어갈 때 자기 나라의 화폐를 발견하든지 또 그 흔적을 발견하면 친밀감을 느끼고 또 반가운 또 받아들이는 환영의 의미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각국의 화폐를 붙여놓는 걸 봅니다. 세계 거의 모든 화폐들을 보게 되면 그 화폐가 전부 가치도 다르지만 모양과 내용도 다 다릅니다. 세계 모든 화폐에는 그 유럽 화폐에는 주로 그 한 시대를 대변하는 건축물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문화죠. 또 아프리카의 화폐들은 대부분 그 나라를 대표하는 야생 동물들이 꼭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그렇게 자기 나라의 어떤 문화와 특징을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을 화폐 도안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화폐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물입니다. 인물 사진이 어느 나라든 화폐, 지폐에는 다 새겨집니다. 왜 인물을 꼭 집어넣는가 했더니 두 가지 목적이래요. 하나는 그 인물이 갖는 신뢰성, 그 화폐의 신뢰성 때문에, 두 번째는 위조 방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얼굴을 자세하게 그려놓으면 위조하기가 쉽지 않대요. 세계 모든 화폐의 공통점은 그 나라에 인물들이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천국 화폐로 만든다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까? 여러분, 우리나라 화폐 인물 아십니까? 1,000원짜리에는 누가 들어가셨죠? 이황. 5,000원짜리에는 이이,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 50,000원짜리에는 신사임당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 중에 천국 화폐를 여기서 만든다면 어떤 인물들이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 만약에 천국 화폐를 여기서 만든다면은 뒷면에는 천국의 모습을, 앞면의 인물에는 바로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집어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모두 16명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만 거론되었고, 어떤 사람은 한 줄로 지나가고, 어떤 사람은 몇 절에 통하여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증거합니다. 모세와 아브라함이 특별히 분량이 많죠. 어쨌든 이름이 기록된 이 16분들의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을 보여주고 또 따라가야 될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6분은 성경의 저자일 뿐 아니라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믿음을 보여주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런 분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한 분 한 분 믿음을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본받고 우리의 믿음이 부서지고 또 없는 부분들이 세워지고 고쳐지고, 그래서 천국 화폐에 들어갈 정도의 그런 분들의 믿음을 본받고 따라 천국의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첫 순서로 아벨의 믿음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제일 먼저 아벨이 나와요. 아벨이 제일 먼저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을 말합니다.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세 가지로 언급했는데 이게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은 이런 것이다. 그걸 보여줘요. 아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에녹이 나옵니다. 믿음의 내용을 말해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오는 분이 노아예요. 노아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방주를 짓는 거예요. 네 번째로 나오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실체입니다. 구체적인 언약, 믿음의 실체, 언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순서는 성경의 순서이지만 그 순서를 따라서 믿음의 특징들을 열거할 때는 아주 성령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믿음의 시작은 이래야 된다. 믿음의 내용은 이래야 된다. 믿음의 결과는 방주를 짓는 것이다. 그 실체는 언약이다. 이렇게 순서 자체로 정말 구체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믿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믿음의 시작은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이 어떠해야 하는가? 아벨의 믿음의 특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의 시작도 이러하기를, 우리의 믿음의 시작의 내용도 출발도 이러하기를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로 아벨의 믿음은 창세기 4장에 기록이 되어서 추측하고 예단하고 스토리를 쓰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반드시 그랬을 것이다. 추측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추측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만큼 보고 따라야 합니다. 자, 아벨의 믿음을 창세기 4장에서 찾을 게 아니라 여기 히브리서 11장 4절에 세 가지로 그 특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왔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게 첫 번째예요. 더 나은 제사가 시작하는 믿음, 믿음의 시작의 첫 번째이자 출발이자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에게 증거를 얻는 믿음, 방향성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판단자는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내 자신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인정해 주시는 분도 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말하는, 지금도 말하는 믿음. 이게 시작이요, 출발입니다.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과 달리 설교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의 설교를 직접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과 예단과 창세기 4장 갖다가 연결하고 예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 가지, 믿음의 시작이다. 믿음의 시작의 내용이다. 보다 나은 제사, 하나님에게 증거를 얻는 것, 믿음으로 말하는 것. 세 가지다. 첫 번째, 우리부터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것, 믿음의 시작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은 제사부터입니다. 바로 예배부터입니다. 유대인들은 주 70년의 나라가 망하고 1945년의 나라를 찾았어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에 떠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사라지지 않고 그 민족이 사라지지 않은 이유는 안식일 때문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나라 없이 2000년을 떠돌면서도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그 나라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나라 없이 떠들면서도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역사서를 보죠. 사사기부터 쭉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원인들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배부터 시작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가 타락했어요.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자기 멋대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믿음의 망조는 어디서 시작합니까? 예배부터 시작해요. 참다운 믿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부터 시작합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믿음이 병들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병들면 누룩처럼 영혼과 삶과 사회와 국가 전체에 퍼져서 결국은 서서히 멸망의 길을 걷다가 완전히 멸망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인 게 한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지금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 아니라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버릴 때 주님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였습니다. 무너져야 될 성전, 무너져야 될 신앙, 돌 하나에 돌을 하나도 남지 말아야 될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배하는 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놓는 것 다 사라져야 돼요. 역사 속에서도 보게 되면 교회가 쇠퇴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보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쇠퇴가 아니죠. 무너져야 될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진심으로 예배하는 것들을 그루터기처럼 남겨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이 병들기 시작하면 꼭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주로 어떻게 되냐? 제일 먼저 예배의 관심과 대상이 자기 자신으로 변할 때 병들어요. 예배 시간도, 예배의 분위기도, 예배의 목적도 자기 자신이 될 때, 거기에 포커싱이 될 때 병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분위기와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목적하는 바에 도움이 되는 예배를 원하기 시작합니다. 흔히들 교회 성장 전략을 말하면서 세상의 마케팅 방식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언제나 살아남는 교회라는 슬로건을 걸고 교인들의 니드에 충실한 교회를 지향하고 만들어 왔습니다. 더 넓은 주차장, 더 편한 모임, 더 큰 예배당, 편리한 시간대, 교인들이 세상에서 당한 아픔과 치유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사람을 치유하는 행위를 성령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을 위하여 사람에게 맞춘 교회와 프로그램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는 중에 세상의 초등학문이 하나님의 지혜를 덮어버리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의 역사를 뒷받침하는 증거 역할로 추락하며 성경의 말씀은 전체가 아니라 사람에 맞추어 편집되고 사람의 취향과 한계를 유념하여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여 성경을 약화시키고 변경하고 무시하고 묵살합니다. 이게 무슨 태도입니까? 비록 하나님이 상처를 좀 봐주셔도 되지만 사람은 상처받으면 안 된다는 이 일념하에서 이런 짓들을 합니다. 모든 것을 사람이 우선이 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를 만들고 진행합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둘 중 하나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가인과 아벨 얘기를 보면요. 저는 그 4장을 보면서 예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누구 예배는 받으시고 누구 예배는 안 받으시냐.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아닙니까? 믿음의 시작, 최초의 살인도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자, 보니까 둘 다 죽였더라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아벨은 누굴 죽였어요? 양을 죽였더라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모습은
어쨌든 죽여요. 사람을 죽이든 양을 죽이든 둘 중 하나는 죽였습니다. 양을 죽이지 못하면 사람을 죽이고, 그 모습을 봅니다. 깊은 또 울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은 제사라는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비교급이 아니라 최상급입니다.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그 뜻이에요. 믿음으로 최고의 제사를 드렸다. 가인보다 좀 더 나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닙니다. 무엇이 최상의 예배입니까? 제사 드리는 제물 양이냐 곡식이냐 값어치,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 눈에 보이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아벨은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가인은 곡식으로 드렸더니 가인과 그 제물을 안 받으셨다. 제물보다 먼저 제물 드린 사람이 나와요. 드리는 자의 마음입니다. 상태입니다. 제물이 어떠하느냐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과 드리는 자의 상태예요. 아벨의 마음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최초의 제사이기 때문에 가인과 아벨은 제사의 방식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배우지 못했어요. 에덴에서 쫓겨나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도 가죽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아버지 아담과 하와처럼 가죽옷을 지어 입었어요. 가죽옷을 처음 지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 것, 하나님이 죄 없는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입혀주셨어요. 시드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이 직접 입혀주신 건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입었을 거예요. 그 행위 자체를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고 따른 것이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죄 중에 태어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고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따라 했어요. 하나님 그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을 보고 제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림 아벨을 먼저 받으셨다 합니다. 보시면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 말은 뭡니까? 가장 처음의 것을 드린 거죠.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 땅의 수산을 드렸다, 가장 나중의 것입니다. 추수가 끝난 후에 가장 낮은 것을 드린 거예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 제물을 안 받으신 것이 아니라 가인의 그 마음을 안 받으셨어요. 우리가 민수기나 구약을 보게 되면 5대 제사 7대 절기 있죠. 그 제사를 보게 되면 곡식 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최상의 것이 아니라 거두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 그런 그의 마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시고 목적이 되시고 대상이 되는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만 울려 퍼지고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로 준비되고 드려지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는 제물이 어떠하든지 드리는 자와 제물을 함께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의 출발입니다. 자, 두 번째는 증거를 얻는 믿음이다 하십니다. 가인은 분노했어요. 자기와 자기 예물을 안 받으신 하나님을.
그리고 아벨을 불러내서 죽입니다. 가인이 죽인 것은 누구입니까?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죽도록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랑한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자기 외에는 내가 주는 것을 받으세요. 나 외에는 줄 사람도 없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창세기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벨 대신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이 이름이 셋이에요.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하고 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넘어가면 아담의 족보가 쫙 기록이 돼요. 그 족보에 가인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 다음에 셋이요, 셋 다음에 에노스 이렇게 내려갑니다. 가인은요, 지독하게 치밀하고 악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위선자였어요. 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도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했으며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인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가인의 믿음은 위선적이고 지극히 악하였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생각들 정도입니다. 자기가 드린 것을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지. 곡식에 담겨있는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에게 드린 것은 하나님에게 자기 의지와 공로가 먹히기를 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예배와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예배하는 방식조차 자기 방식이요 자기 만족이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만휼히 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마음에 없는 예물을 받는 귀신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예배한다면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상이 아니라 자기가 대상이 되고 자기 방식대로 만족하기를 강요하는 것을 하나님 거부하셨어요. 그런 예배 안 받는다. 여러분, 누구에게 증거를 얻어야 합니까?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이 증거를 얻는다는 말이 끝까지 반복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바울이 성령께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십니까?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더 깊이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믿음을 판단해요.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한 거 이만하면 믿음이고 믿음이라. 여러분,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도 죄입니다. 판단자는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에게 증거를 얻는 믿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증거는 성경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이만큼 해서 교회가 이만큼 됐고 내가 이만큼 해서 이렇게 했더니 뭐가 됐다. 이런 큰일 날 말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과 환호를 받고 증거를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사람들을 설득해요. 이건 믿음이라고. 내 믿음이 이런 거라고. 사람들의 칭찬과 환호는 격렬하지만 동시에 격렬한 거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은 격렬하게 환호했죠. 겉옷을 벗어서 그 앞에 놓으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불과 5일이 지나서 바라바를 대신 내놓고 예수는 십자가에 박으라고 격렬하게 비난하였습니다. 사람과 세상은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거룩한 분이 없고 의로우신 분도 없습니다. 불의한 자가
죄인이 의롭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금은부와 많은 재산을 가졌어도 오늘 밤에 그 목숨을 거두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증거를 누구에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얻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이, 예배와 수고가 하나님께 증거를 얻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도장 찍어 주시는 믿음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이고 하나님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내 형편과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지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름을 내고 화폐의 주인공이 되고 하는 것도 잠시입니다. 하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증거를 얻는 믿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눈에 드는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 말씀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지금도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는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말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말의 중요성 대단합니다. 이것을 강조하거나 예를 들을 필요성도 없죠. 말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속담도 있지만 말 한마디로 그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는 역사의 신뢰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 자신에게서 너무나도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서 말하는 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어떤 일을 당하면요, 뻔히 눈에 딱 보이죠. 저거는 저 사람이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내게 이런 말을 했고 여러분, 그러한 것들 속에서도 말은 믿음으로 말하세요. 믿음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믿음으로써 지금도 대답하십시오. 사실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먼저 누구랑 대화합니까? 나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렇죠? 나 자신과 대화할 때 누구도 모르지만 솔직하잖아요. 여러분, 나 자신과 대화할 때도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또 누구와 대화합니까? 사람과 대화하지 않습니까? 사람과 대화할 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누구와 대화합니까? 세상과 대화합니다. 세상과 대화할 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물질과 대화할 때 믿음으로 말하십시오.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첫 번째 의미는 아벨의 그 믿음의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고 있다. 사라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2차적인 의미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도 아벨은 한마디도 없어요. 말한 사람은 가인이에요. 근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말이 3번 기록이 되어 있는데 가인의 말 보십시오. 뭐라고 하냐면 제일 먼저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두 번째 가인의 말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화를 내고 시기하고 반항하고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세 번째 가인의 말은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피하며 우리하는 자가 들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근심과 걱정과 불만과 원망과 한탄과 가인의 말을 이 세 마디 분석해 보면요, 큰 범주 안에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믿음의 반대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아벨은 성경에 한마디 말을 기록 없어요. 그러나 아벨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입의 말은 가인처럼 기록이 되어오지 않았지만 그 믿음의 헌신은 지금도 믿음으로써 알려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클레멘트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속사도 시대의 첫 번째 인물인데 사도 베드로의 직계 후자라. 교황으로 따지면 네 번째 교황이다. 베드로 이후에 세웠던 두 후계자는 세우지자마자 순교당했으니까 클레멘트가 하여튼 유명한 분입니다.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벨을 하나님에 의해 증거되었던 사람이다.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되고 하나님이 말하는 사람이에요. 아벨의 말은 없지만 하나님이 아벨 얘기를 하십니다. 성경이 아벨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대답이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출발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가장 칭찬한 믿음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기이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기이히 여겨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노라. 그 정도로 감탄한 분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백부장이죠. 자기 하인이 병들었어요.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청하면서 예수님이 그래 가서 고쳐주마 했더니 그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게 했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삼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나타난 사람도 아니에요. 말이 말. 그 말이 믿음으로써 말한 사람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기이히 여기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풍랑치는 파도에서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제자들의 모습을 꾸짖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깨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죽어. 염려하지 마. 근심하지 마. 그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했습니다. 죽게 되는 풍랑이 쳐도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믿음으로만 얘기하셨어요. 제자들만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을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도 죽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엎드려서는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말을 하셨어요. 가인의 말 보세요. 믿음이 반대말이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게 떠들고 막 떠들어봐야 결과 달라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그 믿음의 말에 응답하시고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역사하십니다. 매미는 소리로 말하고 나방은 냄새로 말하고 벌은 몸을 흔들어 말하고 반딧불은 빛으로 말하고 박쥐는 초음파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는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의 내용이 세 번째입니다. 가인과 같이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있다 해도 가인의 말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대답하시는 아벨의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는 하나님이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벨의 믿음은 시작입니다. 자, 믿음의 씨앗과 같아요. 이런 씨들이 우리에게 뿌려져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이 시작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아벨의 믿음의 세 가지는 놀랍게도 더 나은 제사를 드리는 믿음입니다.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마다 최상의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증거를 받는 믿음입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증거를 얻기 위한 믿음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의 문제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 되어야 합니다. 출발이에요. 또한 모든 것에 우리의 말이 믿음으로써 말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가인의 말, 그 많은 말들 쫓아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써 아벨처럼 대답하고 하나님의 기억하시는 사람이 되고 응답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